갖고 싶어하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역사 이래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되는 것도 추구하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갖고 싶어 합니다. 명예는 자기의 어떤 존재를 알게 되고, 또 내 삶이 더욱더 어떤 그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예를 추구합니다. 또 권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별 수단을 다 쓰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권력에 대한 어떤 추구함이 강하다는 얘기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그런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걸 얻기 위해서 물질을 또 이제 얻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따라가면서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치고 모든 시간과 이 에너지를 그쪽에 물질을 버는데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으면 아주 가장 자기네 인생이 행복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상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난은 행복의 적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가난은 행복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물질 추구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가정을 깨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물질 때문에 가정을 깨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유명한 사상가는 가난이여 물러가라, 가난하지 않도록 너희가 결심하라, 이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물질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물질이 필요하지요. 반드시 해야 될 게 물질이고 명예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예고 물질이고 권력이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유익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꼭 유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로 인해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파멸로 이렇게 치달아버리는 이런 악의 도구로 쓰일 때도 있다 이거지요. 무엇이요?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이.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못 다스려서 어떤 자기 인생을 완전히 깡그리 망가뜨려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가난이 행복이 적이다, 가난이여 물러가라, 가난하지 않도록 너희가 결심하라, 이런 애침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 가난이 어떻게 보면 악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왜 이 가난이라는 것이 악이 되는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죄질 때가 있더라,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가난 때문에 세상에서, 사회에서 악을 양성하는 이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가난 때문에 죄를 범하고 살인을 하고 사기를 치고 막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가난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비참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인간이 생각한 것처럼 이 물질로 인하여, 권력으로 인하여, 명예로 인하여 이런 것들이 꼭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인간들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우리가 헛된 말과 거짓말을 하게 된 그런 동기가 있거든요.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굉장히 어떤 욕심이 많지 않고 이 땅에서 주어진 것으로 만족을 누리겠다고 하는 아주 현명한 그런 마음가짐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내가 살아갈 이 땅에서 살아가기 필요한 양식만 나를 먹게 해 주옵소서. 그거는 그 이유는 내가 혹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렇게 말하였어요. 할렐루야. 이 잠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잠언 기자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혹시 내가 배불러서,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배우지 않고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렇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너무나 부하게, 물론 부한 것이 죄는 아니죠. 그러나 너무나 부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너무 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원인 제공이 너무나 부함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부함은 죄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가난해서 우리가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친다든가 또 남을 속여서 사기를 치다든가 이렇게 하면 예수 믿는 자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식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먹칠하게 되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가난한 것이 죄는 아닙니다. 성경에도 가난한 것이 죄는 아니라고 말씀 분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명예나 권력이나 많은 물질을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어떤 이들은 여러 가지 소유를 누림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많이 이웃에게 이렇게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물질을 통해서 혹은 명예를 통해서 혹은 권력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보면 연예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돈이 많아서 자기의 욕심을 더 채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것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많은 불이웃을 생각하고 흘려보내는 이런 연예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무엇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딱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물질이 가난해서 복이 아니라 물질이 많아서 저주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할 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어떤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가난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복에 대한 개념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요. 복에 대한 개념이 우선 헬라어로 보면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급의 복이라는 거죠. 예, 복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현재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복 아니면 정신적인 심리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히브리 개념으로 우리가 날아오면 히브리 개념으로 보면 헬라 개념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히브리 개념은 사람이 살면서 삶에서 얻어지는 가장 중요한 가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이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이 헬라어적인 물질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인하여 많은 것을 얻지만 이것도 복이죠. 분명히 복이죠. 그런데 이 헬라어적인 개념에 속했을 적에 물질적인 복이나 심리적인 복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최상급의 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이 복은 다시 표현하면 명예로운 것 아니면 가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명예로운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고 명예로운 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시편 144편 15절에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어떤 말이냐면요. 세상에서 아무리 큰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거머쥐었다 할지라도 많은 물질의 소유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단지 세상적인 시각에서 세상적인 의미로 보았을 적에 복 있는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봤을 적에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윗은 분명하게 시편 144편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적으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명예로운 것은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 그분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고 또 그 상태가 가장 가치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인생 중에 가장 가치 있고 명예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물질이 내 주인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이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명예로운 삶이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기쁨을 동반한 가장 행복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외형적인 것, 물질적인 여러 가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복된 일이고 행복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심령들이 가장 복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한번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봤더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것만을 가난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 없는 것이 가난도 가난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다는 얘기예요. 고난받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구석에는 이 가난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난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 뒤에 의미가 있는데, 고난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어떤 저주의 고난이 아니라, 심판의 고난이 아니라 그자의 어떤 심령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순전한 심령들로 변화시키려는, 성화시키려는 성화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무엇이요? 고난 주는 게. 그렇다면 고난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겸손해진다는 거죠. 그전에는 세상에서 오직 세상의 물질이나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다고 하고 그것의 주인이라고 하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최고의 최상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심령들을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겸손해지게 하고 낮아지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이런 심령들로 성화시키는 그 도구가 고난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인 것, 돈이 없다든가 이런 상태와는 많이 차이가 있지요. 여러분,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나 돈을 벌어서 부유한 생활을 하려면요, 정상적으로는 돈을 벌기 어려워요. 이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개천에서 영났다, 이런 것은 정말 불가능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키를 누리고 행운을 바라고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불의와 타협을 해야만이 사회에 구조적인 그런 악이 있었던 그런 시대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어떤 불의와 타협을 하고 악을 범하면서 편법을 쓰면서 이런 세상의 저세수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거머쥐고 명예를 얻는 이런 시대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많은 사람 중에 경건한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시네요. 선택을 하게 하시네요.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데 너희는 불의와 가난 중 어느 하나를 택하라, 이런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불의를 선택할 것인가, 불의와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내가 가난한데도 불의와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가 경건한 삶을 유지해야 되겠다, 어떤 생각을, 어떤 쪽을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불의와 짜가면서 불의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불의와 결별하고 가난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가난에 보니까요, 가난이 굉장히 불편해요. 가난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가난이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상할 때가 있습니다. 가난이 인간을 처참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 가난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면서 가난을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포기하는 그런 심령들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도둑질이나 사기를 치는 이런 행동을 해야만이 불의한 행동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꼭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살인을 하지 않고 사기 같은 걸 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런 생각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직업도 참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술 장사를 하면서 정초에 그 장사 잘 되기를 원하면서 안수받는 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잘 받아들인 사람들의 그 이유를 보면 가난하고 천한 집안의 태생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 사람들 가만히 그 면면에 보면 가난하고, 이 세상적인 개념으로 봤을 적에, 시각으로 봤을 적에 가난하고 어떤 천한 이런 태생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물질이 없으므로 복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만약에 반드시 물질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인다 라고 생각하면 물질이 없는 것이 복이죠. 그런데 꼭 그것은 아닌다는 거죠. 물질이 있든 없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님을 더 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주 초라한 극빈자의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그 정도로 철저하게 비워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질이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혼합된 마음을 철저하게 비우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면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면 세상적인 온갖 욕심과 탐욕이 비워지면 우리 마음에 선한 예수의 영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보았을 때에 세상에서는 어떤 가정을 보면 세상에서 저 가정이 물질이 없었다라면 신앙생활을 더 잘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가정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정이 부함으로, 물질이 부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차라리 저런 사람들은, 저런 가정이
비우기보다는 물질이 없으므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가정들이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자들을 보면 되게 많이 배웠다든가 성공했다거나 아니면 재물이 많다거나 거기에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걸려서 심령을 비우지 못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비우게 되면 비우는 사람은 복된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확 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심령을 비우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황량한 광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아주 척박하고 메마른 모래에 바람만이 몰아치는 광야로 몰아가면서 우리의 심령을 비우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을 향한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해이를 느끼고 참담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바로 그때 주님을 만날 만한 적기라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자들이요? 아직 마음을 비우지 않는 자들을 황량한 황무지, 이곳은 어떤 곳이냐? 짐승도 살기 힘들어서 부르짖는 이런 광야로 당신의 백성을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왜요? 그곳에서 고난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연단하기 위해서 그 여러가지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비울 수 있도록 그런 성화의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그 성화의 도구를 무엇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광야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비우고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세상의 별은 잠깐 반짝입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늘의 빛은 이 땅에서 반짝이다가 그 나라에 가서는 더욱더 반짝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반짝거리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더 반짝거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심령에 가난 자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또 주님을 의지하는 삶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명예로운 것이며 참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된 자들은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또 모순 덩어리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자들 향하여 너희는 의인이다, 너희는 복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